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지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지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축복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배 도중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눌려있던 자들이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못 끝낸 2장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49절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 꿈에 담긴 메시지는 그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이나 꿈을 해석한 다니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세계 역사의 미래를 담긴 제국의 앞날을 한꺼번에 예언한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바벨론도 지나갈 것이고 그 뒤로 페르시아가 오고 그 뒤로 헬라가 오고 그 뒤로 로마가 오고 그 뒤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받았을 때 듣는 왕도 놀래고 듣고 있던 바벨론 문무백관들도 놀래고 전부 다 충격과 충격 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메시지를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메시지가 하늘의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은요, 이때까지 수많은 적들을 무릎 꿇린 사람이지 자기가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치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대정복자 느부갓네살이 18살밖에 안 된 유다 변방에서 끌려온 이 포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왕이 이 아무것도 아닌 소년에게 절을 할 수가 있는가?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He who honors God, him I will honor.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인 것뿐인데 천하의 절대 권력자가 무릎을 바짝 꿇었습니다. 예물과 향품을 바칩니다. 이것은 항복한 왕이 더 위대한 왕에게 드리는 예식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신들 중에 최고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짚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꼽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합니다만은 신앙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조금 이따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가서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엄청난 보상을 해주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는 말을 그 당시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귀한 선물을 줬을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관장 한 박스, 티세트 하나, 본 차이나 예쁜 거 하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국 귀족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왕조 문화에서 왕이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 이 정도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 일단 수만 평이 되는 영지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성을 또 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하인들과 병사들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보석과 가구와 말과 장신구 그거를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거의 작은 나라 하나를 떼줄 정도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 몇십 대 갑부 중에 하나로 순식간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바벨론에 있는 그 쟁쟁한 브레인들의 톱으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총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18살 나이에. 그뿐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를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은 2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요 이렇게 차분히 다 착착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처음부터 톱으로 끄는 거예요. 18살의 나이에 대제국 바벨론,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어우르는 거의 미합중국의 영토에 가까운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고 빽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뻑이라고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혼자 그 자리를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친구 세 사람을 같이 추천해서 올라갑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를 같이 천거해서 같이 다스렸는데 다니엘은 수도에서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중앙센터 역할을 맡았고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영지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데에 총독으로 아마 친구들을 내려보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워낙 광대하니까요. 그 지방마다 총독을 세워줬는데 그 총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아무리 중앙에서 이 모든 걸 관장하지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핵심되는 지역에 책임 장관으로 꽂아 넣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요,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고 수많은 시의 시장들이 있지만요, 시장이라고 다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하면은 적어도 LA, 시카고, 뉴욕 이 세 군데 시장은 거의 소국의 대통령을 맞먹게 하는 큰 역할이죠. 아마 바벨론 제국의 LA, 시카고, 뉴욕 시장으로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이 보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야 이 세 도시를 핵심 도시를 잘 다스려야 이 바벨론 전체가 이들의 그 리더십 하에서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팀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사청탁한 거죠, 다니엘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연지연의 인사청탁이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과 이 인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느부갓네살의 리더십 뒤에는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몇십 년에 걸친 충실한 보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이 사나운 바벨론 왕궁에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갔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이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외롭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애를 애주중지 그냥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으로 키우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롱론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팀워크의 세 겹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친구들이 다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LA, 시카고, 뉴욕 시장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바벨론에서 출세하면서 잘 살았더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10여 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입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니 방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만 해도 이 왕은 감동해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감동받았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딱 와서는 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정신이 또 턱 돌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 수도 근처의 광활한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 너비가 3m 되는 거대한 신상을 올립니다. 높이가 30m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10m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한 10층 높이에요. 높이 30m면. 그런데 너비가 3m면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되는 거리로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겉에만 칠하는 도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속까지 밀도 있게 팍팍 채운 순 황금 덩어리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경제력과 권세를 쇼업하는 거죠. 이걸 쫙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게 팍 비치면요, 그냥 온 평지가 번쩍번쩍할 거예요. 태양의 각도도 잘 계산해서 잘 세웠겠죠. 그래서 그냥 왕의 위엄이 쫙 이렇게 좀 거친 말로 하면 뽀다구가 나도록 모양새가 나도록 이렇게 쫙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왜 또 이 우상 신상을,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합니다. 훗날 로마 황제들이 했던 엠퍼러 월십, 황제 그 경배의 그 모형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은 어디 갔을까요? 일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이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인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로부터 15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산이 1.5번 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똑똑한 왕이 그 신상 꿈의 충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을 너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거대한 신상을, 사람 모습을 한 신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까지 이 정도 큰 신상은 없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에서 본 신상이에요. 다른 것은 다니엘의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은 신상의 머리만 황금빛입니다. 머리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이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철이 되는 그 모습이 쫙 오는 것인데, 그 모습 그대로 신상은 세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틀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머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페르시아도 로마도 뭐 다 없고 바벨론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처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던 15년 전은요, 집권한 지 2, 3년도 안 되던 때예요.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왕이었어요. 아직도 모든 게 불안정해요. 겸손해요. 경계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15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40대 초반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동안의 정복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우던 이 주전 586년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 제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저 하나님이 지킨다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저 하나님이 지킨다는 저 유다 왕국도 쓸어버렸는데 그 예언이 진짜 맞을까? 나의 왕국은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순식간에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을이었을 때는 갑의 횡포를 그토록 개탄하던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힘이 세져서 갑이 되면요, 더 무서운 갑이 되어버려요. 느부갓네살은 집권 초기에 겸손과 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통치 18년 동안 패배를 모르며 승승장구하는 대제국 바벨론을 이룬 다음에는 사람이요 조금씩 이 턱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때쯤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15년 전에는 맞아, 다니엘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내 꿈을 맞추다니 너희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15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나가는 인생이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은혜의 터닝 포인트를 했던 때를 한번 짚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은 꺾은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식 문제로 부러뜨리든지 인간관계 문제로 부러뜨리든지 한 번은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바벨론은 꺾어지지 않는 태양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처음 다니엘한테 그 꿈 해석을 들었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만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어라고 지레짐작하면 안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계시도 바꿔버려요. 뭐? 내 왕국이 무너지고 다른 왕국이 들어선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를 모르고 있는데, 어림없어. 나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I am the greatest. 내가 최고야. 그 깊은 느부갓네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자존심의 폭발이 바로 이 신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쫙 보면은 이 신상 낙성식은요, 이 순전히 왕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언급된 이 행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직책을 보십시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숨이 가쁘다.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전부 다 동원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바벨론 대제국의 모든 7급 공무원 이상 다 부른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학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규모와 위세를 생각할 때 몇만 명에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낙성식에 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국가 행사를 만들 정도로 이 낙성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모든 바벨론 제국의 그 한다 하는 리더들은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워싱턴, 시카고 시장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불려온 거죠. 근데 한 가지 미스테리는 이 중요한 행사에 다니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중요한 행사면은 왕의 핵심 브레인인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자리에 왜 없었는가를 두고 이 역사학자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왕궁에서 뭐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하고 외유 중이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외유 중이었다고 해도 이 중요한 행사에 왕이 부르려면 안 불렀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출장 중이라도 왕이 불렀으면 다 와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왕이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왕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외유 보내놓고 이 일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아무리 자만감이 높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영원히 껄끄러운 부하거든요. 이분이 부하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하가 두려워요. 다니엘의 실력과 인품은 다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잘 돌아가는 것은 이 다니엘 국무총리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신상 낙성식에서 만약 다니엘이 있었으면 어떻게 나올지 느부갓네살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황금상 앞에서 정면 승부했을 때 모든 국민의 민심을 다니엘이 아닌 자기에게로 끌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자기는 별로 없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을 일부러 출장 보내놓고 이 일을 느부갓네살이 저질렀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4절을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개의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나라가 넓은 거예요. 중국처럼 넓고 미국처럼 넓은 대제국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대한 클래식 오케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초대형 밴드하고 모든 MR이 다 동원돼서 수백 수천 명의 음악단만 합창단이 쫙 쓴 거예요. 규모가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행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이 빵빠방 빠바바방 빠방 그러면서 막 팍 할 때 최대 피크를 날릴 때 막 북축이 터지면서 전부 다 절해야 되는 거죠. 왜 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의식도 확실하게 고취시켜 줍니다. 안 하면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 이 말이 딱 발표되면서 전부 다 절하기 시작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상에 더 절한다고 뭐 손해될 건 없어요. 막 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 10만 명이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슉슉슉슉 웨이브처럼 막 내려가는데 문제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의 투서로 시작됩니다. 모든 정치 스캔들의 시작이죠. 투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me astrologers 그냥 어떤 점성술사들이라 그랬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초반부에 나왔다시피 왕의 핵심 브레인인 이 천문학자들, 이 자문위원들의 대부분은 토종 갈대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때까지는 터줏대감처럼 이 왕의 모든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었는데 졸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낙하산처럼 뛰어들어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쫙쫙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 15년 동안 이 빌미만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이 젊은 친구들 때문에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빌미가 없었어요. 오늘 빌미를 딱 준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를 했는데 공공연히 왕 앞으로 나와서 만수무강하세요. 아첨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고발자들의 속내를 엿볼 수가 있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요. 이 정도 고위직의 사람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위계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안 높인 적은 없었죠. 항상 왕에게 순종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간신들이 참소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어느 날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보는 것이면, 핍박받는 것이면은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겠는데 이건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겪어야 되는 거예요. 터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날벼락 같은 핍박이 오는 것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이런 상상도 못하는 억울한 이 핍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강도와 은혜로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성령 체험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그런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대하셔야 돼요. 특별한 고난, 특별한 은혜, 이걸 기대하십시오. 어쨌든 고발자들의 참소는 성공했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구겨지면서 왕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이 거명된 인물들이 애지간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끌어올 것도 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래?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왕이 딱 얼어붙어 버렸어요. 누구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나온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 왕은 사태의 중대성을 실감했어요.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시카고, 뉴욕, LA 시장을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지난 15년 동안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이 고위 강료들을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신문이 시작되는, 데려와. 이 세 사람이 쫙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왕이 세 친구들을 신문하는데 이 왕이 이 세 친구를 신문하는 이 언어와 매너를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이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절 15절을 보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랬으면은 네 아니요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대답 안 해도 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악에 맞춰 절하면 내가 모든 걸 없던 걸로 하겠다. 이상하잖아요. 신문하면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대답도 끊어버리고 괜찮아 내가 봐줄게.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 여러분의 추리를 2600년 전으로 돌려갖고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감히 이 절대 명령에 거절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저 끝에서부터 이 앞으로 끌려오는 그동안에 왕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 거대한 신상, 제국은 영원하던 신상에 전부 다 절하게 만드는 이 세팅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다니엘을 출장까지 보내고 이 판을 벌리고 있는데 감히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LA, 뉴욕, 시카고 시장,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났겠어? 다니엘의 친구네. 다니엘의 친구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겠지. 내가 왜 이 세 사람도 출장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 이 생각이 딱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미 올라올 때 머리로 다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움이 없었던지, 15살 소년이었을 때나 18살 소년이었을 때나 자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선포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선포하던 그 사자 같은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이 만약 이 세 사람에게도 있다면 나와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이미 뽑은 칼을 도저히 다시 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이 왕의 체면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4절에서 이게 사실이냐?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절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왕의 심정은 속이 타는 거예요. 제발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왕은 이 세 사람의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판에 한마디 더 올립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즉시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너희들을 죽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바벨론은 승승장구해 왔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그 능력을 보이라고 해라.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힘 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닐 거야 라고 한번 딱 하나님한테 되돌아본 거죠.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15년 전 18살의 나이로 바벨론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이 세 친구들은 이제 33살의 장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겠죠. 바벨론 최고 공직자들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명예와 돈과 혜택도 다 누렸겠죠. 최고 평수 지상복합층 스카이타워에서 살면서 수많은 바벨론의 화려한 파티를 즐길 수 있으면서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살았겠죠. 거기는 새로운 교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지켜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존경스럽습니다. 왕은 막 이 세 친구를 끌어내고 막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해요. 계산이 복잡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은 뭐가 될까?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니엘은 돌아와서 뭐라 그럴까? 막 머리가 복잡한데 이 세 사람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말이 막 복잡하고 엉켜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속이 구린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청와대 대변인 기자회견이나 청와대 발표본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의 거짓을 다른 거짓으로 막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체면 생각하고 여론 생각하고.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 말이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 고민하지 않겠다. 좀 더 세게 말한다면 뭐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까지도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세요? 되게 하기 싫다는 말을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게 기도해 보겠답니다. 마음에 너무나 드는 예쁜 자매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봅시다. 자기 애가 하버드 됐다는데 하버드 보낼지 안 보낼지 기도해 보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보내지. 근데 전교 1등하고 하버드 된 애가 신학교를 가겠다.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순종이 두려워서 발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어떤 거는요, 기도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해볼 필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원수를 때려 죽여라 그러시겠어요?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다는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10몇 년을 있었지만 어릴 때 그들에게 주일학교 때 주입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 확 돈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준 이것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오던 그 서러운 시절부터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딱 박아놓은 말씀은요, 위기의 순간에 오토파일럿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말씀이 스며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새 용사는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기가 막힌 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아무리 이방의 왕이지만 15년 동안 충성을 바친 왕이었어. 바벨론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뼈를 바쳐서 부숴가면서 일을 했는데, 왕은 이 한순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절한한다고 15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이 부하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IMF 때 평생을 바쳐서 일하는 회사의 보스로부터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자살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자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직장 생활의 이 소름, 이런 보스를 위해서 이때까지 충성을 바친 데 대한 배신감을 있었겠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요. 이제 부하를 죽이려는 왕은 더 이상 보스가 아니에요. 이제 왕이 스스로 부하를 죽이려 함으로써 적이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보스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여, 나의 하늘의 보스는 당신보다 크다.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담대함이 있어서 이 날벼락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느부갓네살 같은 보스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주하고 욕하고 흥분하고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외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담대함으로 세상이 주는 배신감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순교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5살 때 우상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결심, 어릴 때 가슴에 그어놨던 물러설 수 없는 영적 마지노선, 이게 30이 넘어서까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 살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항상 간증에서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불경기 속에서도 사업이 척척척 자랐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방황하던 자식이 집에 돌아왔다.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좋은 대학에 붙었다. 병이 나았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안 풀릴 땐 어떡합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내 각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고통은 계속된다면, 세 친구는 거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예수님의 너무 완벽했다면 이것도 매력이 없는데 예수님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한데 그것을 순종하는 데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힘드시니까, 이 말 번역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영어 성경에는 if it is possible 그랬는데 가능하시거든인데 한국 성경이 참 재밌어요. 개역개정이 할만하시거든 적게 좀 바꿔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100% 아무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치워달라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힘들면 한마디 하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치워달라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건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의지를 전혀 거슬리는 쪽으로 나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하더라도 결론은 순종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려는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식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셔야 되고, 내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 이 기도는 내가 정한 데드라인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어떻게 주인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게 응답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고결하게 헌신한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가 안 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죠.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직이 너무 거룩한 것이라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랬다 생각한 게 아니고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최고로 잘한 결정이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행복해요. 저는 또 항상 교회 개척을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쫙 자라온 목사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또 교회 개척도 제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그냥 폭풍처럼 하나님한테 밀려갖고 하게 된 거예요. 하고 밀려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 개척하는 어느 목사가 쉽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다들 덜덜 떠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다들 청빙받고 싶어 하죠. 안정적인 교회에. 저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개척을 시키셨는데 그때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교회 이 놀라운 감동과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들의 이 다이나믹한 것과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다른 친구 담임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안정적인 교회 청빙받아간 목사님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다이나믹한 교회가 없어요. 이런 감동과 눈물과 피와 땀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스토리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얼굴에 안면마비라는 병이 왔을 때 그 다음 주에 막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침 몇 번 맞고 이거 좀 빨리 낫고 싶었어요. 금방 나가지 못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석 달이 넘게 낫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을 놓아주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의 증세는 평생을 갖고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목사님이 건강을 조심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그 아픈 것이 나으면서 제가 진짜 아픈 분 성도들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왔어요. 신의 은사가 온 거죠. 그때 기도가 터졌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제 그 40대 초반의 성령 체험은 아프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픈 병자들을 향한 마음은 그때 아니면 품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평생 낫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끼고 살아야 되는 병이 있을 거예요. 끼고 살아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순식간에 하나님이 치워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임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급습했던 사고 같은 일이 터집니다. 그러나 패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